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까지 신약성경 90면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은 대강절 저희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면 한자어인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이 시간을 대강절이라고 부르는데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은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그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대강절은 그 성탄절이 되기 이전 4주간의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하죠. 아마 매년 아마 보실 텐데 여기 초 4개 이렇게 해놓고 하란개혁교회에서는 한 주에 하나씩 촛불을 이렇게 켜갑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촛불이 들어왔고 4개의 촛불이 다 들어오면 이제 곧 성탄절이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4주간은 이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념하는 절기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오늘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았는데 이곳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막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유아기 시절 그리고 예수님의 소년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한 에피소드가 그래도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보통 그냥 성인이 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주로 기록한 반면에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아기 또 소년기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과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시므온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선 그가 어떻게 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 그때의 상황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22절을 보면 모세의 법에 따라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차로 이동을 하면 한 25분 정도 가거든요. 구글 지도 이렇게 찍어보시면 한 1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도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 한 2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10km면 로테르담 시내에서 카펠레 정도 나오는 거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접해 있는 작은 마을이죠. 원래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북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처음 신혼살림을 막 시작했을 때쯤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시민들은 각자의 고향 마을에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그 바람에 이스라엘 북쪽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는 요셉의 고향 마을인 베들레헴까지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날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등록도 하고 예수도 낳은 이후에 곧장 갈릴리 북부 원래 살던 나사렛으로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2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는 날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정결 예식을 왜 해야 하는가? 이 율법, 이 규정에 관한 말씀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12장에 이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아주 짧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레위기 12장의 내용은 아기를 낳은 여인이 왜 부정하게 되며 또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정결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예민해지실 것 같은데, 아기를 낳은 여인은 부정하다 이러면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 부정하다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주신 명령이자 축복이지요. 그럼 그 하나님의 명령과 또 인간이 받은 그 축복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은 것, 그것이 나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피를 흘리기 때문에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율법의 내용인데요. 제의적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는 아직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은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이를 낳을 때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어떤 경우에서든 피를 땅에 흘린 자는 부정하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인 피를 흘렸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기를 한번 낳았다고 해서 영원히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아기를 낳는 일을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부정하게 된 이 여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정결 예식입니다. 이게 레위기 12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아들을 낳은 여인은 아기를 낳고 40일 후에, 딸을 낳은 여인은 출산한 후 80일 후에 정결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여인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죠. 번제의 제물로는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해 가야 하고요. 속죄제를 위해선 집 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여인을 대신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이제 그 여인은 정결케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의 형편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서 번제의 제물로 쓰일 1년 된 어린 양을 구할 수 없다면, 그게 그 사람에게 너무 비싸면 산비둘기 또는 새끼 집 비둘기로도 번제의 제물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원래 속죄제 제물인데 비둘기는 번제의 제물로도 비둘기를 쓸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정결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요 레위기 12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은 마리아는 곧장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은 이후에 40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죠. 정결 예식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 이후에 비로소 나사렛으로 올라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이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한 예물은 산비둘기 한 쌍 또는 어린 집비둘기 2마리였습니다. 아마도 어린 양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이렇게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성전으로 갈 때 마리아만 가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도 함께 데리고 가지요. 그 이유가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 예식을 또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지금 2가지 예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의 정결 예식,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께 드리는 예식, 두 가지 예식을 하러 지금 가는 것인데 왜 처음 태어난 이 예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또 출애굽기 13장을 우리가 또 참고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 23절에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430년간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을 인도에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죠. 그리고 모세로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중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거였습니다. 저 위에 바로왕의 장자나 저 종의 장자나 또는 온갖 짐승들, 가축들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임당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10번째 재앙이었죠. 그러나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들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처음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원래는 애굽 땅에서 다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살려주었으니 그 첫 번째 남자아이의 생명은 나에게 바쳐라 합니다. 물론 그 아이들을 죽여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예식을 하고요. 또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 또 제물을 드리거나 또는 헌금을 하기도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첫째 아이의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예식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이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들의 가정에서 처음 태어난 그 남자아이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 이유였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짧은 단어 하나씩 표현되어 있잖아요.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하여, 주의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기 위하여, 아주 짧은 말로 되어 있지만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율법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큰 것들이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비록 가난했고요. 아직은 나이도 어렸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귀하게 여겼고 그것에 따라 예식들을 하나하나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이 부모의 열심 덕분에 예수님께서 유아기 때부터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유아 세례를 행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모님께. 이 아이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부모의 그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모든 율법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서 있었던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25절부터 예루살렘에 살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는 전환이 됩니다. 시므온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말은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나 보다. 아마 이렇게 어렴풋하게 잘 이해가 되실 텐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위로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번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렇습니다. 이제 곧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날 것인데 그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외칠 것이다. 그날이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은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이고 주께서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양떼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사야 40장에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한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굽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위로받는 날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들의 왕이요 그들의 목자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날입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죠. 시므온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그날입니다. 언제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가? 언제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언제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기다렸지요. 그런데 25절 하반절과 26절을 보면 특별히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이 위로받는 그날을 기다린 그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계시를 받은 거예요. 너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것인데요. 너는 주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고 죽을 것이다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리스어인데요. 메시아라는, 앞서 말씀드린 그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죽기 전에 너는 메시아를 볼 거야 라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약속을 받은 대로 끝까지 인내하며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그의 위에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 나타날지 모를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그날을 계속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7절에서 마침내 그날이 옵니다.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므온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라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죠. 너는 그곳에 들어가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아마 이런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시므온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바로 그때 요셉과 마리아도 아기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시므온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율법에 충실하여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므온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27절에서는 이 극적인 상황을 마침이라는 단어로 묘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시몬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성령의 성전 안에 들어온 바로 그때, 베들레헴에서 아들을 낳은 후에 40일을 기다렸고 마침내 율법이 정한 그 예식의 날이 되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으로 들어온 바로 그때 마침 이들이 성전에서 만난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베들레헴에서 40일을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은 시므온대로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들 각자의 판단과 행동을 통해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들이 만난 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사건이었죠. 의롭고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마침내 이쪽에서는 정결 예식을 지키게 되었고 마침내 이쪽에서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제일 처음 한 찬송이 이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신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어느새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야 마침내 이 날이 왔군요 하는 거예요. 늙고 고달픈 몸을 이끌고 지금까지 이 날을 기다리며 살아왔는데 마침내 내가 그리스도를 보고 이젠 내가 주님께 가겠군요 하는 말입니다. 그냥 이 계시를 받지 않았으면 오히려 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야 죽을 것이야 라는 말을 듣고 나니 그 사명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여전히 고단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아직 그에게는 평안이 없었죠. 왜냐하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날,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온 바로 그날, 그는 주의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제가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겠군요 하는 겁니다. 평안히 죽는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29절에 제일 첫 번 나온 이 찬송은 정말 그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말 그대로 의롭고 경건한 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루어질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 이제 내가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죠. 이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찬양은 그냥 단지 한 할아버지, 한 개인의 찬양이 아닙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선포해야 했던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므온은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노래를 부른 건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무엇을 노래합니까? 이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고, 이 구원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의 고백인 것이죠. 그는 그렇게도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근데 메시아를 만나고 보니 더 확실히 알겠는 거죠.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을 위해 주신 게 아니구나. 이 구원은 만민을 위해 예비된 것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마침내 이방을 향해서도 빛이 비추이겠구나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므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위대함을 알게 되고 그것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32절 하반절에 있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표현도 유대인들만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 모두를 이스라엘이라는 대표적인 명사로 부르는 것이죠. 비록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구원하신 것이었고요. 이 구원에 대한 선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만 선포된 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본 시므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 전체를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참 인상적인 점인데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 모두 이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도 유대인이었죠.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그는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구원의 약속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로만 한정짓지 않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시므온의 찬양이 모든 사도들의 고백과 일치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한결같은 고백을 한 것이죠. 2020년의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를 보고 참된 평안을 얻었던 이 사람에 관한 말씀을 나눈 것은 우리도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사는 것이죠. 사실 대강절을 12월 25일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라고만 생각하면 굳이 지켜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절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마치 올해 처음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린다. 그럼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 대강절은 단지 성탄절을 잘 준비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절기가 아닙니다. 마침 성탄절을 준비하며 시므온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시므온은 2000년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지금은 승천하셔서 본래 계시던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하늘로 가시기 전에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치 시므온에게 너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야 라고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내가 다시 올게 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죠. 대강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1년 365일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일상이 반복되는 중에 우리는 어느새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너무 일상의 삶에 몰두하다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이라는 절기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약속을 기다려야겠구나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실족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딘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다시 오실 주님께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위로의 날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지 아닐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가든지 우리는 이미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주의 구원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향해 비추인 빛을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는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기에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는 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중에 오시든 아니든 상관없는 것이죠.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도 시므온처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또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위로해 주실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째째하게 살지 않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이 정한 대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예식을 치르고자 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시므온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끝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끝까지 기다리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대강절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인데 이와 같은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년 같으면 지금은 네덜란드가 한참 시끄러울 때입니다. 이번 주에 신터클라스가 모든 학교를 방문하고
그죠? 신터클라스의 날을 맞아 사람들이 선물도 주고받고 시끌벅적 해야 되는 때입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축제와 기념일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네. 모이기만 하면 큰일 난다 하죠. 그래서 즐거운 이벤트도 없고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올해의 연말은 아마 왁자지껄한 분위기도 없을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 연휴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투성이라서 그냥 조용히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이 성도로서의 기쁨과 소망까지 작아져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지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여전히 온 세상이 신음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참된 위로와 평안을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참된 기쁨과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에 관한 말씀을 보며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임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그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도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 날을 기대하며 시므온이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에 대한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또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 더욱더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게 하시며 시므온과 같이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구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두려움으로 그날을 맞이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주께 영광으로 우리가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대강절의 이 시간들을 우리가 오히려 더욱더 귀히 여기며 주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그 평안을 간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